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지나서 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몇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감람산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감람산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잘 연상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나를 이렇게 잘 확인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응답을 이렇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봤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소경 바디메오가 눈 뜨는 것도 다 봤고, 근데 3년 동안 다 그렇게 다 봤고 다 체험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여자에게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서 나중에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가요, 어디야? 이 감람산 체험을 하고 나서 이 감람산에서 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이 싹 바뀌어졌어요. 도대체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이 메시지들을 쭉 이렇게 40일 동안 받았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서요,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 법정 앞에서, 그렇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요 얘기하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요, 이 감람산에서 이거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고 결단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이렇게 각인돼야 될 것이 뭐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얘기했는데 주신 그 메시지가요, 가슴팍에다가 잘 박힌 목같이 꽉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감람산을 체험하려면 이 마음과 생각 속에요, 뭔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게 딱 각인돼야만 우리가 감람산의 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감람산에서요, 이 베드로가 감람산에서 딱 체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보면은요, 그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받고서 오늘 12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감람원으로부터 이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근데 그 감람산에서 정말로 그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속에 딱 각인된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요 확인됐어요. 그 참 사람이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게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제일 먼저 보면 이게 확인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맞구나. 이게 확인됐단 말이죠.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사람은 몸이 있고,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그래서 이 짐승에도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러나 이 짐승에게는 이 영이 없는 거죠. 인간에게만 특별히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가요,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하도록, 하나님 알아야 자기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외친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 그 일생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데 니체 일평생 전부 이 정신과 마음이요 계속 시달린 것을 보게 돼요. 그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뭐 전부 다 보면 작가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외치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요 그 사람들 일평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정신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전부 다 그런 거 앓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전부 다 중독되고 나중에 보면은요 전부 다 나중에 보면은 그 끝물이요 전부 다 안 좋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도요 마치 소금물을 목마를 때 마치 소금물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이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나고 더 고통과 더 어려움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인간은 이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원래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아주 인간은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린아이가 배고프면은 아무거나 먹잖아요. 그거 같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거나 막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마귀에게 딱 걸려들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딱 걸려들어서 인간이 마귀에게 걸려들어서 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그 원죄는 이거 하나님 모르는 죄예요. 그거보다 큰 죄가 없죠. 원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자, 이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든 인간이 이 문제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이제 모든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종교로 이걸 자꾸 찾아보려고 그러죠. 종교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뭐 선하게 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니면은요, 뭐 어떤 뭐 특별한 이런 지식들을 알고 그렇게 되지만은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고 여기서 정말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한 노력들을 이렇게 많이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여기에 더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기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갑니다. 여기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완전히 장악됐죠. 이 사단이 자기를 섬기게 하는 통로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죠. 이게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 통로를 가지고요, 답답하니까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점점 더 갈수록,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자꾸 지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알고 보니까요,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듣는데 거기에 악귀와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떠나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육신적인 그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주 영적 문제였고, 그런 것들이요, 사마리아 성에서 확인하게 되죠.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이게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끝내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 속에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을 절대로, 여기에 빠진 인간을 버리지 않으려 하시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게 매일 듣는 것 같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게 여러분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요, 이게 우리 가정의 문제 속에서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단 말이죠. 확인.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죠?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끝을 내셨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조건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말미암아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벽하게 사망에서, 그렇죠? 이 사망의 자리에서 이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별로 한 거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우리가 한 것도 없이,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에서 모든 인생의 끝을 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속에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아, 진짜 내 문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확인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미래 속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맞구나,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런 거 올 때 또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걸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 결론과 이 답을 내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과 답을 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한 1년쯤 들으면은요, 1년쯤 들으면은 충격이 됩니다. 이게 몰랐던 게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맞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아.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다 사람을 보고 다 봐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맞아. 근데 이제 한 3년쯤 들으면요, 더 없나? 그래서 이제 두리번 거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것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것도 찾아가 봐요. 이 기도도 그렇습니다. 보고 말고 나니까 진짜 두 번째 시간에는 좀 기도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기도도요, 이게 뭔가 만족이 안 돼. 그리스도로 딱 만족이 안 되니까 뭔가 이게 또 체험해야 되나? 뭔가 이게 또 뭔가를 또 이게 막 경험해야 되나? 이래서요, 다른 걸 또 찾아갑니다. 그 옛날에 하던 게 이게 자꾸 그리워. 조금씩 생각나요. 옛날에 막 저 산에 가서 막 소나무 뿌리 잡고 막 기도하는 거, 이거 가서 좀 속 시원하게. 그죠? 우리 속 좀 시원하게 막 가가지고 한번 한 번요, 한 3년쯤 하면요, 이제 이거 뭐 더 이상 뭐 다른 거 뭐 또 있나, 이 두리번입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면은요, 그리스도 자체가 모든 것이구나, 이게 발견돼요. 이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은요, 한 5년쯤 되면은 이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렇게 조금씩 적용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내 삶에 문제 오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지, 이러면서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문제 사건 속에서 자꾸 눈이 열리고 이게 이제 자꾸 적용되는 그런 시간표들이 오더라고요.
한 10년쯤 가니까요. 모든 게 보여요. 세상이 보이고요. 세상이 보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고. 그렇죠? 네, 그걸 보고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사명이 보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소명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네. 이게 베드로가요.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맞구나. 이게 딱 확인이 딱 되어지니까 자, 이거는 감람산에서 내려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다락방에서 올라가서 뭘 봤습니까? 복음의 흐름을 봤어요. 그 복음의 흐름, 그렇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줬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문설주의 인방에 피 바르는 날, 그렇죠. 피 발라라. 그 피 바르는 날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그 여자의 후손,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 복음이 이렇게 쭉 흘러온 것이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복음 잃어버려 가지고 완전히 또 포로가 돼 버렸잖아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 고쳐주겠다, 뭐 해방시켜주겠다 그런 얘기 안 하고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요, 이걸 복음에 쭉 흘러오는 겁니다. 자, 이게 또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이게 또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길, 그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은 거기다가 모든 걸 다 주신 거죠. 다락방으로 올라갔더니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다락방이 이 복음의 흐름이 딱 이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다락방 속으로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니까 한 1500년 동안 또 잊어버렸잖아요. 그랬다가 누굽니까? 진짜 그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던 중세교회, 그렇죠? 이 교회사 속에서 이게 그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간 거잖아요. 루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다는 거냐, 요거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있는 이 지금 군대도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응답 받을 수 있는 줄을 서야 된다. 그 줄을 잘못 쓰면은요, 아무리 개인이 능력이 있고 그래도요, 줄을 잘못 쓰면은 그 줄 쓴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이 틀린 것과 이 본질, 그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뭐가 틀렸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당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당, 예루살렘 교회 어마어마하게 줘놓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와가지고 전부 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거기서 맨날 장사하고 교회당 중심으로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들을 잘 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식일 중심이었잖아요. 안식일 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는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들을 이렇게 많이 살았죠. 그래서 안식일 중심이지만 우리는요, 안식일 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이제 평일 날 이게 어떻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게 사제 중심이었잖아요. 말하자면은 이 목사 중심이라. 교회가요, 이 교회가 이게 목사 중심인 그런 교회예요. 이거는요, 이게 본질에서 약간 벗어난 거라요. 이게 진짜 초대교회는 사제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이었다고요. 자, 이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이었다고요. 그러나 그 초대교회는요, 생명운동을 한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말씀 잘 지키는 율법 운동을 했다니까. 그래서 말씀 가지고 늘 그 말씀 가지고요, 전부 다 외웠다니까. 그렇잖아요. 모세오경을 아이들에게 모세오경을 전부 다 외우게 만들었다니까요. 모세오경이 그게 적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전부 다 평생도록 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다 만드는데 그게 율법으로 딱 가버리잖아요. 율법으로 가니까 진짜 이 생명운동이에요. 여러분, 진짜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것은요, 이 틀린 것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디야? 본질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본질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 감람산을 체험한다. 감람산을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마음과 생각이 딱 완전히 다 바뀌는 거거든요. 감람산에서 마음과 생각이 딱 바뀌는데, 이 마음과 생각이 이게 딱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확인돼, 자꾸.
그럼 마음과 생각 속에 뭐예요? 이게 복음의 흐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말하자면은요, 이 나에 대한 정체성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나와 교회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요, 자꾸 이게 마음과 생각 속에 크게 자부심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복음의 어떤 흐름 속에 와 있고, 그렇죠? 내가 진짜 이 본질과 이 비본질 속에 있는 이것에서 진짜 내가 본질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진짜 이런 축복을요,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지고요. 이 딱 바뀌었는데 무엇 때문에 바뀌었느냐? 여기에 보면은요,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는요, 그게 되게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는 그만한 영적 문제들이요, 이렇게 많이 깊이 이렇게 각인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더불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진짜 이게 정말 성도라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렇게 하려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아주 중요해요. 이 영적 상태가, 내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감각해져 버려요. 영적인데 무감각해져 버려요. 어느 날 보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 영적으로 무감각하면은요, 내 옛날 체질이 딱 나와서요, 사단이 딱 가지고 놀기 좋은 체질로 딱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그래서 늘 이 영적 상태를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다 그들이 다 거기에 있어.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마가다락방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요. 이 교회 시스템이잖아요. 이 교회 시스템. 그리고 현장에는 현장 시스템이 있고요. 그 현장에 지역다락방이 있잖아요. 이제 현장 시스템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다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나머지 120명이 여기 있었고요,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 봤거든요. 500여 명이요. 근데 그러면은 380명이 어디로 갔어요? 380명은 요 중에 정말 구원받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건 다 봤는데,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거기 있는 사람,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다 거기 있어.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덕 떠오르는 거야. 이게 다 거기 있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려고 만드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만든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려고 그 응답을 주는 그 현장이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쉽게 받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9%는요 기도 안 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1% 정도밖에 안 돼요. 99%는 기도 안 해도 내가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거 참. 진짜 이게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서 진짜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로지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이 40일, 10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40일, 10일 이렇게 오로지 딱 그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감람산이 체험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스케줄을 좀 잘 잡으셔요. 기도의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찾아내요. 이 나만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것도요. 여러분들이 좀 지속할 수 있는 그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나는 뭐 5분, 10분이고 무조건 나는 하여튼 그거 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겠다. 그것도 나만의 그런 집중이잖아요. 내가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는 내가 한 10분 정도라도 내가 말씀 한번 딱 읽고 내가 그 집중하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다. 여러분 그 시간을 한 5분 10분이라도요. 그 시간을 갖는 사람하고 안 갖는 사람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여러분이 이 화장실에다가 딱 갖다가 옆에서 딱 붙여놓고요. 잠자기 전에 무조건 화장실 가서 나는 5분 10분 내가 화장실에서 내가 그 시간을 갖는다. 그것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나만의 그런 지속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진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이게 영적 상태와 이런 기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나의 감람산을 진짜 찾아서 시작하라. 이 영혼 육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중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이 감람산 체험하는 것 같아요. 이 감람산이 체험되죠. 그래야 이게 마음과 생각들이 딱 완전히 딱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로 우리 영을 바꿨다면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감람산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감람산의 체험이 여러분의 체험이 정말 구원에 관한 그런 개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감람산에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정말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마음과 생각 속에 잘 박힌 목같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람산에서 정말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람산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축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